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의 원리 두 번째 겸손하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대언합니다. 우리 한번 눈빛으로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믿음의 가정 또 자녀들 또 구성원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년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왔던 이 도서가 있는데요. 그 도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서가 있습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한다.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데일 카네기는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밑거름이 다름 아닌 좋은 인간관계에서 출발한다. 그의 저서에 보면 이 인간관계를 보면요 서로 격려하라, 인정해주고 기꺼이 인정해주고 많이 칭찬해주라. 이 모든 내용들 보면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특징과 원리가 있는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은 관계와 또한 이상으로 열매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을 인정해주고 경청해보세요. 또한 그를 인정해주는 말을 계속해보세요. 또 민망할 정도로 칭찬해줘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춤추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즐거운 것, 복된 것은요 때를 따라 어디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라. 할렐루야. 이런 유익한 말을 권면할 때요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서 사람의 관계가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언어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겨서요 전달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전달하면 상대가 익히 바로 반응이 와요. 그 마음에 누그러지고 또한 정말 눈이 녹듯이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했더니요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셨다. 이 들어갔다는 표현은 신방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신방하셔서 그 가정을 방문하셨다.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신다니요 언니 마르다가요 분주해집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또 음식을 장만하고 마실 수 있는 티를 준비하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만남, 이 미팅 가운데 이 신방 가운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일하는 시간마다 막 흥에 겨워서요 춤을 추듯 노래하면서 준비합니다.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면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깨끗이 정리하죠. 실은 목회자도 사람이지만 누가 방문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보면요, 옛 분들 보면 다 가보면요, 방 청소를 깨끗이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하죠. 그리고 맛있게 티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해야 할 시간에요
마르다 한 사람은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은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다. 그런데요, 이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할 시간에 언니 마르다가요, 동생 마리아를 보는 순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내 동생을 보니까요, 자세가요,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성냄이 있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화냄이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실제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말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음식을 장만해야 하고 또 청소를 해야 할 시간, 분주한 삶 가운데 내 동생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이 언어의 표현들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동생이요, 참으로 보기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마음이 들지 않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언어가요, 잔치집의 분위기를 망가뜨려요. 참으로 보면 참 중요한 원리가 남겨 있죠. 한 사람은 분주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집중했다, 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했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듣는 일만큼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자세에게 예수님은 꾸지람하지 않고 오히려 언니를 나무라 합니다. 참 다르죠.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잔치쯤은더요 분위기를 깨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분위기를 정말 잔치의 분위기로 바꿔간다. 여자의 뇌라는 책에 의하면요, 언어학적으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자의 뇌, 이 뇌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성을 심리적으로 파악한 책입니다. 남자는 하루에 한 7천 단어를 말하고요, 여자는 하루에 약 2만에서 2만 5천 번의 단어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7천 마디를 하고 여자는 2만 마디에서 한 2만 5천 마디를 하루 동안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 남자는요 밖에서요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 하면서요 7천 마디를 다 써요. 그러면서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다 7천 마디를 써요. 그런데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사용한댔잖아요. 하루 종일 비장의 카드, 남편만 돌아오면 잡을 듯이 2만 마디를 다 쓴대요. 다 쓴대요.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 막 돌아오는 남편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업하랴, 또 직장 생활하랴, 상하관계에서 대화하랴 얼마나 애썼어요. 7천 마디를 다 사용한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요 2만 마디를 다 풀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바가지를 탁탁 끓으면서 여보! 막 싸납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2만 마디가요 그 남편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분위기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이요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봉. 못하십니까? 전라도 분들이 참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봉. 네,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남편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액티브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쏟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분명 그렇죠. 여성분들도 가정일이라 아이들 돌보랴 여러 가지 준비하라 음식 만들라 피곤해요. 그런데 돌아온 남편에게요 막 여봉 막 싸랍게 막 하지 말고 오히려 여봉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요 우리 한번 아내라 생각하고 남편이라 생각하면서요 여봉. 예,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가 피곤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짜증을 내지 마시고 한마디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때로는 지갑을 열게 하는 주머니를 열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남편에게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숨겨둔 통장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춰진 통장이에요. 보니까요 뭔가를 이렇게 다 숨겨 있어요. 다 숨겨 있는데 여봉 나 필요해 그러면 다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밝게 하고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요 무한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하고 지친 이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비전의 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분쟁과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을 후회하게 하는 말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언니의 말 한마디가 이 분위기, 잔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앗아게 하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권면합니다. 성도들이여 이렇게 취하라, 행동을 해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요 인내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했다. 그러니까 화내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화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온유한 말로 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요 마르크 디미아라는 합니다. 오래라는 그 단어예요. 오래라는 뭐냐면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감정을 갖고 있어서 서로 부드럽게 대화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은 분노를 멀리하게 한다. 극단적인 생각을 멀리한다. 분노를 자제할 줄 안다. 여러분 길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요 타인을 향해서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낮게 여기고요 존중시킵니다. 또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세우는 말, 일으키는 말, 바로 겸손한 자세의 자세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어렵게 하고 상대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이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험불입니다. 험불. 이 험불은 뭐냐면 바짝 엎드리다. 실제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짝 엎드린 상태, 절대 권위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짝 엎드릴 때 그 말씀이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깨가 으쓱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겸손한 험불의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고 일으키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지인들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친할수록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세워보세요. 그런데 친할수록 오히려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린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환경 가운데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온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왔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왔었지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겸손의 실천의 행동이요, 온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꿉니다. 죽어가는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이 명절을 준비하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멀리 있는 친척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왕래할 수 있겠죠. 오히려 볼 때마다 참 멋지셨습니다. 얼마나 애쓰시냐고, 수고하시냐고,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마음의 평안과 좋은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3년장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와 성령의 인도하심,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겸손한 분들이 계셔요. 언어도 행동도 대화할 때도 겸손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딱 눈여겨보는 거죠. 상사분들이요, 눈여겨보는 거예요. 인사 잘하고 자세가 바르고 또 언어가 아름다우면요, 상사들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니까 최근에 승진한 분이 있어요. 승진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학력도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열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승진했어요. 다른 사람 다 어려운 상황인데 승진했습니다. 승진하 보니까요, 늘 사람들 왕래할 때마다 인사를 해요.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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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실제 경찰이에요, 경찰. 그런데 경찰문에 오는 수많은 사람 오잖아요.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일 수 있고, 그런 사람 만나면 다 밝게 웃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요, 순창 경찰서에서요, 승진 통보가 딱 온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실제라니까요. 서장이 딱 눈여겨보고요, 여러분 다 보는 거예요. 경감으로 승진이 됐어요.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시작. 아멘. 특별히 대부분 목회자들은요, 이사를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우리 가족 등본 같은 거 떠보면요, 매우 이 열거된 단어가 많이 됩니다. 입주했다, 퇴거했다, 입주했다, 퇴거했다. 저 개인적으로만 하면 전주에 있다가 군산에 있다가 또 서울에 있다가 화곡동에 있다가 또 부천에 있다가 또 청량리에 있다가 계속 이동이 돼요. 흑석동에 있다가 또 LA에 있다가 다시 또 전주로 오고 군산으로 오고 보면요,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하는 데는 도가 텄어요. 그런데 이사하다 보니까 아무리 신경 써도 망가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전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 그래서 최근에 가전제품이 하나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TV가
망가진 거 있죠. 약간 10년 동안 썼는데 적어도 한 20년 정도 써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TV가 나왔다 안 나왔다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방학이 되다 보니까 TV를 통해서 교육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대화하다가 갑자기 대화하다가 보다 보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제발 TV 좀 사줘. 이 2달 동안요. 제가 출근할 때나 이 앞에 나오면 다 이를 붙잡는 거예요. 제발 사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첫째부터요 막내까지 4명이나요. 이 4명만 쫑알쫑알 아빠 TV 사줘. 아빠 TV 사줘.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혜를 모았어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일까? 보니까 카드를 주셨어요. 카드가 딱 있는데 카드가 보니까 할부가 되잖아요. 야, 현금은 없지만 카드로 7개월을 딱 끊었어요. 근데 이 TV를 매장 가서 보니까 가져와서 보니까 아이들이요 딱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요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교육 방송을 듣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없는 것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인간이 구하지 않는 것 현재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에 도래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는 아이테오 크루오, 구하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배에 생명을 건 거예요.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고 분주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더니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11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11장 이후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예배에 집중하라. 그러면 인간이 구하지 아니한 이상의 것들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데 닫힌 것도 열리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마음이에요? 기도할 때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주셔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문제를 형통의 길로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송천바울 성도님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바짝 엎드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 또한 구하지 않은 이상의 것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달해 보세요. 하나님 매달려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하신 설 안에서 겸손하라, 험불 바짝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반드시 가정과 자녀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송천바울 성도님들 날마다 겸손하셔서 이번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귀하게 섬기실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내 이웃을 향해서 겸손하게 초점을 맞추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올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믿음의 대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